이 시간에는 음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장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 미혹은 한두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그런 혼란이 오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음료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되며 그 결과 또 음료로부터 많은 핍박과 피 흘림을 당한다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료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료를 보면서 크게 몇 가지로만 틀을 잡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문제는 음료는 누구인가입니다. 음료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는다면은 앞으로 태동될 이 음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음료라는 그러한 단어가 종종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료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언약에서 떠난 사람들,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떠날 때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음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를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가 음료인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사실은 음료라는 그런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만 음료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새 언약을 버리고 떠나서 아무 신에게나 간다든가 우상에게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음란한 행위, 음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음료는 큰 성 바벨론, 또 작은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언약을 떠났는데 그 떠난 무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룬 큰 단체를 지금 이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음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시기가 어떤 종교개혁 시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천주교로 인해서 정말 성경으로 새롭게 하고자 했던 진리의 불빛을 밝히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목숨을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료는 사실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큰 모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료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은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음료의 가르침. 비록 성경을 떠났지만은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고 참 복이 되는 그러한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좀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면요. 17장 1절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은. 많은 물은 사실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음료는 진리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는 잔을 들었는데 그 잔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말씀을 떠난 거죠. 말씀을 떠난 더러운 영들.
우리 일곱 교회 보니까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특히 영지주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더러운 사상들을 막 전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더러운 잔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온갖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 진리를 떠난 온갖 그런 사상들을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료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 진리, 거짓을 증거하는 그러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음료는 그런데 아주 강해요.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요, 이 음료에게 꼼짝 못해요. 음료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그림이 나옵니다. 특별한 그림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우리 중간에 또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사실은 이 요한에게 계시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1장, 또 4장, 여기에 나와 있는 17장, 21장에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요한은 계시를 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본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번에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나가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요. 여자의 정체성을 보면 4절에 봐보세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외적으로 너무 화려해요. 이 세상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최고의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중세 그랬죠. 중세 교황이 이런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세상의 열쇠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와 또 온 세상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제후들을 갖다 다 굴복시키고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이요.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죠. 이 음료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야 되고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부자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음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료를 보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나타날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적으로 딱 한 번 존재했었다. 그 모형이, 그 예표가 존재했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의 일치하게 말을 합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 사사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그가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2300주야를 갖다가 억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된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예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자가 앞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자,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막는 자가 떠나가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어.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 맡고 있어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언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등장하게끔 하면은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죠. 재림 전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존재에 대해서 그런 옛날에도 있었지만 에피파네스, 안티오크 4세가로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막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와 연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7이라 했죠. 일곱 나라예요.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7머리, 7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은 망했대. 5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 있어요, 현재. 현재 사실은 이 요한 시대에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까지만 봐도 2000년의 시간이 거의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존재했던 그런 나라들은 그냥 우리 다 잊어버려도 돼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상징도 되고 실질적인 숫자도 되지만 때로는 잊어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앞에 두고 등장하는 7번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다니엘 7장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죠. 사자와 곰과 표범, 이 짐승의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무서운 나라. 이 네 나라가 어디로 지금 전부 다 합쳐지죠? 네 번째 나라로 합쳐지죠. 강한 나라가 사자를 굴복시키고 곰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다 통치해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이빨은 사자.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짐승이 이 세 강대국들을 전부 다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수하에 놓고 이용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7째 나라에서 8째 나라로 넘어가면서 이 4개의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로 됩니다.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성도들을 박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뜻이 맞아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힘을 모으지만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음녀는 버림을 받아요. 적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듯이요. 길가에 버려서 밟히듯이 이 음료는 버림을 받고 적그리스도 위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알면 됩니다. 큰 틀을 알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니까 18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음료의 멸망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려한 제국이 멸망하듯이 음료의 그 화려함도 멸망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상품들, 여러 어떤 그러한 바다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왕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화려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했던 자들의 그 당대의 모습을 표현해놓은 거예요. 이처럼 음료도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음료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